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내로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당신 힘들었겠다. 그런 말이 남성들한테 참 필요한 말이겠다. 그래서 적용을 남자들한테 좀 해보면서 당신 힘들었겠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고 당신 말이 오라 이런 게 참 격려의 말이 되겠다. 자매분들을 위해서 아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좀 적용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내가 당신을 봅니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적용하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이곳을 사게 됐을 때 이곳에 세입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분이 나갈 때까지 저희 여러 성도님들 오셔서 근처에 땅 밟기 기도도 하고 문 앞에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많이 개발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곳에 오려고 할 때만 해도 효성 해링턴 아파트 없었고 이 지역은 전부 다 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2년도 안 됐어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2년도 안 걸려요? 1년도 안 걸려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 밭에 뭐 다 그냥 밭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운영위원분들과 한 번은 와서 새벽에 와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한 60대 초의 아저씨 한 분이 저희들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몰래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요. 이 건물 뭐가 들어오는지 뭐 어떤 일이 하는지 누가 들어오는지 그런 거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이 밭 가운데 집을 한 채 지어놓고 사시는 가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정에서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기도회하고 같이 기도회한 끝에 이제 흩어져서 이제 뭐 청소도 하고 아직 나가진 않았지만 저희들 정지 작업을 잠깐 하는데 제게 그 아저씨가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오시더니 아주 은밀하게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함께 기도하셨던 여러 분들 중에서 우리 천근우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벌써 딱 풍채가 되게 좋으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저분이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저 그때 반팔 입고 있었거든요. 반팔 입고 뭐 너무 자유롭게 입고 왔나? 반바지는 아니었는데도 제가 좀 젊어 보였나 봐요. 젊어 보여서 저분이 이제 목사님이시냐고. 근데 제가 목사라고 했더니 굉장히 성격 놀라시면서 얼른 가시더라고요. 뭐 물어볼 게 많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좀 상황이 났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지하철 타고 이렇게 쳐서 이렇게 가시는데 앉아 계신 아주머니 한 분이 빤히 얼굴을 계속 보시더래요. 한참 보시더니 말씀을 걸어오시더랍니다. 저 보살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당황하셔서 같은 종교계에 투신하고 있지만 진짜 마음이 어려우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어떤 틀거리가 있어서 선입견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선입견이라는 것은 보통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들은 정보나 혹은 느낌들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래, 그게 선입견이든 혹은 만나고 나서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 때문에 혹시라도 좀 불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좀 힘들죠. 뭐 설명을 다 해줄 수도 없고 심지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자체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선입견과도 같은 사람을 바라보는 틀,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견해들, 이것들 가운데 가장 많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있다면 아주 사랑하는 사이가 아닐까라고 싶어요. 특별히 부부도 그렇지만 부모, 자녀 사이에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소원과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투사하거든요. 네가 그거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정작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번째 일이 되는 것이죠. 일단 시작하고 내가 이거 좋았으니까 너도 좋을 거고, 내가 이것 때문에 억울했으니까 너도 억울할 거고, 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만, 대부분 그 말이 맞겠다고 싶지만 의외로 그 사이에 상처들도 많이 생긴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오늘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이 말은 영화에서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2009년에 SF 공상 과학 영화 중에 영화로 개봉했던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외계인과 뭐 오해도 있고 전쟁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풀어져 나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끝으로 가면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 있는데, 그간의 오해가 사라지고 전쟁도 이제 거의 이겨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이 영화의 타이밍상으로는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딱 타이밍이 있거든요. 딱 보면 영화의 진행이 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이제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딱이겠다 싶은 그때에 전혀 다른 말을 해요. I see you, 내가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이 아바타들이 평소 때 하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봅니다, I see you, 이렇게 인사했던 것이 그렇지만 이 사랑해야 한다고 표현하는 바로 그때에 I see you, 내가 당신을 봅니다, 이제 진짜 모습을 봅니다, 이런 장면이 제게는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의 거풀을 벗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던 여러 일들과 기대라고 했던 일을 여러 벗고 이 사람의 진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때가 언제일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다하여서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고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주님께서 이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부모들에 대한, 특별히 요게벳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들의 부모님들의 자존심과 자존심의 여러 생각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일종의 갈등이나 어려움으로 이제 깨닫게 돼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변했지?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폭력적이 됐지?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이고요. 실제로 이 세상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을 그대로 품고 나가는 데 있어서 녹록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꼭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 모세가 태어났던 시기는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새로운 아이들을 다 물에 던져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던 때에 이 부모가 그래도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 아이를 한번 키워봐야지 라고 정성껏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키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3개월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이가 목소리도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떠내보려고 한다.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사랑해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첫째 딸 낳았을 때 사진 엄청 많이 찍었습니다. 싼 카메라이긴 하지만 자동 카메라 하나 사서 하루에 뭐 진짜 몇백 장씩 찍었던 것 같아요.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그랬더니 조만간에 2만 장, 3만 장 되던데요. 그냥 사랑하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사랑의 표현일 뿐이죠. 실제로 그 아이가 그것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는 모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기가 지나가면서 내가 해줄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린이집에서 속상할 때나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들어가서 속상할 때나 그런 영역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한계들을 경험하게 돼요. 어느 어머니가 아이가 학교에서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속상하죠. 아이가 맞아도 속상하고요. 때려도 겁나요. 때려도 속상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때렸다는 거예요.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여러 생각도 들지만 다행히도 그냥 잘 정리가 돼서 애가 이렇게 혼나고 이렇게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래도 때리는 건 아니잖아. 좀 엄하게 얘기해 줘야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내가 좀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아이와 마주 앉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때리기는 했다. 그렇지만 그 친구가 먼저 말로 나에게 시비를 걸었다. 선생님이 야단치셔서 내가 잘못한 것을 안다. 그러면서 죄송해요 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애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 어찌됐건 먼저 폭력을 쓴 건 잘못이야. 그걸 알았으니 됐어. 다음에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부모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때리지는 말아라. 폭력은 쓰지 말아라. 그렇게 꼭 집어서 이제 강조하고 얘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막 서럽게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서럽게 울면서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게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기만 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 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는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면서 엄마의 마음은 사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그런 거겠어요. 아이가 더 잘 되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고 그 상황에 있어서 본인이 살았던 지혜 그리고 살았던 경험에 의하면 그래 앞으로도 때리고 이런 폭력적인 일은 어떤 일에도 옳지 않아 라는 당연한 말을 해 주었을 뿐인데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방향을 해준 게 틀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나도 모르게 아이 마음이 어땠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왜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도 묻지 않았구나. 그걸 본인이 알게 된 것이죠. 그게 자기의 한계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미 내 연약함이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여러 환경들이 나는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거 넘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한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회예요. 이런 한계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간에 했던 일들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후한 점수를 주고 있어요. 이런 한계들이 문득문득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해결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중2 아들이 우울증 때문에 아주 심각하다는 통보를 어느 부모님이 받으셨대요.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 중2병 하잖아요. 근데 이 중2가 되어서 말도 안 통하고 짜증도 많이 늘고 그런데 학교에서 아이와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병원 가봐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충격 속에 검색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꼭 필요한 선생님을 찾았답니다. 의사 선생님을 찾고 갔답니다. 첫 진료에서 의사 선생님이 우선 아이에게 심리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래요. 그리고 심리검사 날짜를 예약해서 일주일 후에 검사를 받고 다시 10여일 후에 검사 결과를 들었고 그 검사 결과는 우울증이고 짐작대로 부모의 오랜 갈등이 아이에게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진단을 받았대요. 아이가 우울하다.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들어서 너무 놀라서 본인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혹시 우리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자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결과로도 의사 선생님도 검진도 해보고 그래서 날짜도 정해서 이렇게 보면서 그 이후로 우울증이 있다. 심각하다. 약물 치료도 필요하다. 그래서 약도 처방받고 다음 상담 날짜도 정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이가 세상에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듯 말하더래요.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약도 먹기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유, 또 엄마가 그러면 또 마음이 또 짠하잖아요.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가 조금 달라졌답니다. 조금 이상한 점은 그 사이에 아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였는데 예전에는 없던 기분 좋은 행동들이 그래도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짜증 일변도로 막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가끔 웃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 옆에 바짝 붙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밥을 차려 먹으면 세상 타박도 그런 타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밥도 군말하지 않고 그냥 차려준 대로 지가 먹고 그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라고 싶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거부해서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아이가 조금 나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엄마도 그래 이 정도면 내가 부모로서 할 도리 다 한 것 같다. 병원에도 데리고 갔고 약도 먹으려고 했고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 한 것 같다. 죄책감도 줄더랍니다. 그리고 차일피일 하다가 병원에도 결국엔 안 가게 되었대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엄마랑 아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달라지게 된 이유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오고 가면서 슬쩍슬쩍 나오는데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엄마와 손을 잡고 병원에 오고 간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진료받는 시간이 아니라 엄마와 함께 병원에 오고 간 그 시간이 참 좋았고 병원 근처에서 엄마와 같이 먹었던 돈가스가 너무 맛있었다고 병원 진료실에 함께 있을 때의 느낌을 아이가 이렇게 엄마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아이가 이렇게 안기더라는 거죠. 의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의 눈에 이렇게 눈물이 고여 있는 거 그리고 눈동자가 뭐 어찌할 바 몰라서 막 흔들리는 거를 봤는데 그걸 보고 이 아들이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대요. 자기 엄마가 자기가 엄마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게 뿌리 같은 안정감을 주더래요. 그래서 약물과 상담 치료는 다 거부했지만 아이는 엄마의 흔들리는 눈동자 앞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오히려 평안해하더라. 자기의 삶에 우리가 자녀들로 인하여서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모습 어쩌면 그게 진짜 모습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편리한 대로 봐왔고 나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과 선입견과도 비슷한 그 사람과의 갖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내 기대가 만들어낸 것이 어느 순간에 아니다! 빠가작! 이게 아니구나. 고통받고 있구나. 힘들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가요. 진짜 우리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순간이고 진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굉장히 일상적이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의 부모들은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혁명을 일으켰던 것도 아니고요. 세상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세상에 적응한 것처럼 보여져요. 아이를 물에다가 버리라고 하니까 물에다가 버리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는 일을 해요. 갈대상자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갈대상자를 만들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3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그 갈대 상자를 지금 떠나 보내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 상자라는 뜻이에요. 배라고 하면 돛이 있다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키 방향타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노가 있어서 어떤 동력을 갖게 하지요. 노를 저어서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 테바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상자예요. 나무 상자. 그런데 이 나무 상자라는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군데 더 쓰인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방주를 테바라는 단어를 써요. 이 방주 역시 방향키가 없었습니다. 돛도 없었고요. 그냥 바람이 부르면 바람이 부르는 대로, 그리고 물결이 흘러가면 그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물 위에 떠 있게 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상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지키시는 상자, 그게 방주 테바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다시 말해서 이 요게벳과 남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놓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물 자체를 없앨 수도 없고 이런 사회 전체에 대해서 바꿀 수도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도록 진정으로 마음을 내어놓고 그 마음의 중심을 고백하여 내어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믿는 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사실 대부분 동의하신다면 하세요. 자녀들 이미 맡겨놨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이 아마도 사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 다 맡겼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는 두려움과 염려도 실제이고 아픔도 실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로서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부모이기 때문에 아파해야 될 거고 어디까지가 믿음으로서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덕주 교수님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시던 분인데 2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이분이 4학년 때 이야기를 본인의 책에서 이렇게 추억하면서 소개하셨어요. 당시에 고등학교 다니던 형, 중학교 다니던 누나와 같이 이 4학년짜리 아들에게 이덕주라는, 지금은 이제 대학 교수도 은퇴하셨으니까 60대 후반이시겠죠. 그런데 아들을 불러놓고 이 세 남매를 불러놓고 이야기하시더래요. 가정 예배를 아침에 주로 드렸는데 엄숙하게 선언하시길,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아,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오는구나. 왜냐하면 어머니가 35살에 홀로 되셨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 세 남매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때가 뭐 전후니까 말할 수 없이 힘들죠. 그러니 당시에 자매 혼자서, 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쵸? 허드렛 일 같은 거, 은행 식당 가서 일하고 화장품 외판원까지 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집은 항상 어려웠대요. 그렇게 항상 어렵다가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드디어 뿔뿔이 흩어져서 고아원 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랬는데 바로 이야기하시더래요. 내 힘으로는 너희를 키울 수 없구나. 그래서 어제 저녁 예배당에서 기도하던 중에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지금부터 너희는 내 자식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다. 다른 건 바뀐 건 없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셨대요. 근데 뭐가 바뀌었나? 집은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바뀐 거 딱 하나 있더래요. 뭐가 바뀌었냐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를 바뀌었대요. 이 선포 이후에 양식이 떨어지면 쌀집에 가서 외상으로 쌀 팔아오거나 이웃집에 가서 돈을 빌리러 하거나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런 거 안 하셨대요. 교회 가서 당신 새끼들이 굶고 있어요 라고 기도하셨대요. 당신 자식들이 지금 굶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셨대요. 하늘의 만나를 공급해달라고. 공납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 2번 경고 후에 빨간색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이 빨간색 고지서의 의미는 뭐냐면 정해진 납기일까지 공납금을 내지 못하면 등록금을 내지 못하면 그러면 제적이라는 그런 표시래요. 그럼 어머니가 담임 선생님이나 이웃집에 돈을 빌리러 가지 않고 예배당 가셨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당신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서 잘린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 자녀들이 이거 지금 잘린답니다. 어머니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드렸다라고 한 그 순간부터 부모님이 진짜 그렇게 어머니가 진짜 그렇게 하시더래요. 근데 이거를 자기의 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덕주 교수님의 꿈은 버스 기사였대요. 이분이 충주에서 사셨는데 지금이야 충주가 굉장히 커다란 도시이지만 뭐 전쟁 이후에 충주라는 곳이 큰 건물 별로 없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충주에 버스 터미널이 생기고 나서 버스 기사들이 오고 가는데 그 터미널에서 저 버스 타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의 마음에는 야, 버스 기사가 왕이구나. 어디든 마음껏 갈 수 있으니까 나 버스 기사 돼야지. 그리고 계속 그 터미널에 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한 가지를 알게 됐대요. 버스 기사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버스 이 작업하는 기사분이 있더래요. 뭐냐면 이게 작업 반장처럼 스케줄 조정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몇 시까지 왔구나. 그럼 어떻게 출발해라.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은 아무 버스나 타고 다 돌아다니더래. 자기가 운전도 하지 않고. 저게 진짜 좋은 거구나. 그래서 이 이덕주 학생의 비전은 뭐냐면 버스 기사가 되든지 그 작업 반장이 되는 거. 그거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주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봄 소풍을 가는데 이 소풍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전날부터 왼쪽 다리에 통증이 느껴지더니 밤새 고열로 시달렸답니다. 하지만 소풍은 생명과도 같잖아요. 이거 꼭 가야 된다 싶어서 집에 말하지 않고 소풍 장소로 갔답니다. 당시에는 소풍을 타고 기차를 타고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게 됐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이 얼굴에 열꽃이 피어 있는 걸 보고 야, 너 안 되겠다. 너 집에 돌아가서 병원 가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담임 선생님이 너 집에 가라고 그래서 집에 다시 돌아왔대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일 나가시고 없고 근데 정말 들어가자마자 이 고열과 아픔 때문에 퍽 쓰러졌답니다. 외출하신 어머니가 돌아와서 쓰러져 있는 이 이덕주 교수님을 보시고 그때 당시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를 보고 세상에 그렇게 아픈데 어머니가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가시더래요. 교회 가서 당신 아들이 아프다고 기도하러 가셨겠죠. 그때 목사님이 깜짝 놀라셔서 목사님이 오셔서 병원에 데려가셨대요. 그 충주 시내에 제일 큰 외과 병원에 가셨답니다. 이분을 데리고. 근데 검사를 막 해보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래요. 당장 서울 큰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한다. 이 병은 골수염이라는 병인데 뼛속 신경 조직에 균이 침투해서 생긴 병으로 여기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왜요? 박사님은 치료할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병명을 아셨으면 치료 방법도 아실 거 아니에요. 대학에서 배우셨을 텐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본인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 선생님이. 본인 아들이 5년 전부터 똑같은 병에 앓고 있는데 치료를 해보았지만 계속 재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5년 내내. 재수술도 했고 그래서 지난 가을 결국에 다리를 잘라냈다는 거예요. 절단했다는 거예요. 자기 장남, 첫째 아들을. 그래 의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똑같은 병이라고. 나 다른 병은 몰라도 이 병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소개장 써둘 테니까 서울에 있는 병원에 데리고 가시라. 지금이야 처방전이지만 그때는 소개장 써줄 테니까 서울에 있는 큰 병원 가시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전혀 뜻밖의 말을 하시더래요. 평생 잊지 못할 그 말. 박사님, 얘는요 하나님께 바친 애거든요. 얘기하시더래요. 이 어머니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얘는요 하나님께 바친 애거든요. 그래서요 이 아이가 죽으라면 서울 아니라 미국에 가서 수술해도 얘는 죽어요. 그러나 살 아이라면 그냥 여기서 수술해도 얘는 살아요. 그러니 그냥 여기서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정말 친엄마 맞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진짜 친엄마 맞나? 그리고 서약서를 막 받더래요. 나는 책임 못 집니다. 몇 번을 확인을 하더랍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기 전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 나 여러 번 수술해 봤습니다. 최선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도 사실 이 치료받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수술한다는 게 녹록지 않은데, 아니 의사 선생님이 나는 진짜 이 병 자신 없는데, 완치가 불가능한데, 내 아들도 다리를 절단했는데 막 이러면서 수술하시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신감을 갖고 얘기해줘도 될까 말까 한데 막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그 불안과 절망이 막 이 이덕주 학생에게 막 물려온 거죠. 어머니는 나를 포기하였고, 나 의지할 게 없구나. 의사는 실패를 전제로 수술을 하겠다니까. 이분의 기도가 바뀌게 됐대요.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냐? 하나님, 나 다리만 자르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됐대요. 하나님, 저 다리만 안 자르게 해주시면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취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정신이 혼미해졌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기 맏아들을 5년 동안 치료 수술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로 이웃교회 가난한 과부의 막내 아들을 단 한 번 수술로 완치시키셨대요. 단 한 번의 수술로. 근데 그래서 그분의 꿈이 바뀌셨대요. 버스기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있고 염려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마다 경우의 수가 다 다를 겁니다. 위치와 처지가 다릅니다. 똑같이 무자르듯이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런 기준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집마다 가정 형편이 있고 경제적인 상황이 있고 관계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이 아이를 맡겨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부모로서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다르더라도 한 가지 명확한 기준은 있어요. 그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나? 우리가 진심으로 이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되었나?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전하고 적용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이가 내 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구나 라는 겁니다. 7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조목조목 뜯어서 묵상해 보면 모세가 처음부터 모세가 아니었고 갈대상자에 담겨 있었던 이 아이가 자라게 될 때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띄워두고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데 바로의 딸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한 것이죠. 그러자 그의 누나 미리암이 직접 가서 제가 이 아이에게 필요한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해서 이 아이를 다시 데리고 가서 키운다라는 거예요. 환경도 바뀌지 않았어요. 부모도 바뀌지 않았어요. 다시 환경도 바뀌지 않았고요. 부모도 바뀌지 않았어요. 바로도 바뀌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면 이 아이는 더 이상 내 아이가 아니고 이 아이는 공주의 아들이에요. 이 아이는 왕의 아이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주신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다 크고 났을 때 다시 궁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에게 이름이 모세라고 지어지고 그에게 그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뀐 게 아무것도 없고요. 부모의 믿음 하나 바뀌었는데, 부모의 태도 하나 바뀌었는데, 그 태도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키워낼 수 있고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요셉교구라고 선한목자교회에서 신혼부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시면 이제 아이들 태어나면 돌예배 인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제일 많이 인도해 본 것은 하루에 4건도 인도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예 이 돌잔치 업계에 사회자로 진출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수십 건씩 하는 거예요. 저 똑같은 식당에서 돌잔치로 인해서 3번 식사해 봤습니다. 똑같은 식당에서 3번 밥 먹어 봤습니다. 나중에는 사장님이 저만 메뉴 바꿔주셨어요. 사장님도 저를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분당 이 근처에 돌잔치 하는 데는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거의 다 가봤습니다. 뭐 토요일마다 뭐 돌잔치 뭐 4건씩, 3건씩, 4건씩, 2건씩 이렇게 하면 진짜 엄청납니다. 근데 그때 유아 세례도 많이 했거든요. 유아 세례 문답도 정말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세례 문답하고 돌잔치 할 때 꼭 확인하고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답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딱 2개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물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습니다. 우리가 이 물 바깥으로 나올 때 예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걸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돌사진 보고 혹은 태어났을 때 뭐 세례받는 사진 보고 내가 이렇게 받았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기억하지, 애들이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러면 애들을 위한 게 아니라 부모에게는 뭔가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는 이게 이런 고백이 돼요. 이 아이가 이 세례를,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이 돌예배를 통해서 오늘부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었어요 오늘. 그리고 이 아이가 세례 받는 것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때는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아이에 대한 의미와 고백이 내 아이가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꿈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내 원하는 것을 투사시켜서 이룰 수 있는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의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을 같이 꾸어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키우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볼 때에야 우리는 그야말로 이 아이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I see you, 내가 너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그 모습 그대로 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우리들 가운데 이미 자녀들이 많이 성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나간 상처들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이가 여전히 어릴 때 그래, 내가 아이들 잘 키워봐야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해봐야지, 아직 아이가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리지만 여전히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이미 그렇게 선언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녀가 이미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손에 꼭 붙잡고 어떻게든 내 뜻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이고 사랑하는 사람인 한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로 키워나려고 할 때 이 아이가 컸어도 혹은 우리의 과거에 상처가 있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놓고 이렇게 봤을 때 물이 한 번만 출렁해도 이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무슨 생각했겠어요?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마다 마음 졸여 하는 것이죠.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때마다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의탁하는 거죠. 그거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행동심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 대화의 77%가 자신에게 해로운 부정적인 대화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게 해로운, 아유 난 요즘 왜 이렇게 머리가 빠지지, 뭐 이런 거잖아요. 난 왜 이렇게 몸무게가 안 빠지지, 난 직장 갈 수 있을까, 돈이 너무 어렵다. 주로 부정적인 말을 77% 정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상쇄되려면, 내가 스스로 난 안 되나 봐, 이런 말을 상쇄하려면 20번의 긍정적인 말이 필요하대요. 20번에. 아니야, 잘 될 수 있어. 아니, 잘 될 수 있어. 아니, 잘 될 수 있어. 아니, 잘 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20번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을 기록해서 올려주기도 하고, 부정적인 자기의 대화를 오히려 성경 구절로 대체하기도 하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야. 하나님의 아이야. 그렇게 믿고 따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산기도 많이 다니셨습니다. 지금은 산에 기도하러 다니는 분들 많이 없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산에 기도 다니러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산기도 가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제가 5살 때 저희 부모님들 기도 다니실 때 저희 남매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엄청 무서웠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그때 당시에 저 삼각산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장 비닐 뒤집어 쓰고 부모님들 기도하실 때 옆에서 빨리 내려가자고 졸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는데, 그럴 때는 진짜 뭐 아는 척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통금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이왕 올라가면 통금 끝날 때까지 있었어야 됐습니다. 당시에는 후레쉬도 이따만 했어요. 지금도 그거 나오더라고요. 좀 예쁘고 조그만 게 아니라 이따만하게 큰 거 가지고 갔었는데요. 그것도 많이도 없었습니다. 인도하는 사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너무 무서우니까 그것 좀 켜가지고 이렇게 보면 기도하는데 방해된다고 진짜 엄청 혼났어요. 그거 제대로 키지도 못했습니다. 옆에서 잘하는 거예요. 밤에 잠이 와요. 그 산 한가운데서 부모들은 이상한 말로 기도하고 있고 거기서 이게 막 하고 있으면 진짜 무섭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드디어 저에게 결정권을 주셨어요. 너희들 여기 남을래? 집에 남을래? 아니면 따라갈래? 당연히 집에 남죠. 집에 텔레비전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어디여도 산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5살이어도 그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안 갔어요.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부모님들이 통금 끝나고 새벽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저랑 저희 누나가. 그래서 온 동네가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일어났어요. 기둥아! 막 꽝꽝 두들기면 온 동네 사람들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간신히 일어났거든요. 당시에 초인종도 있었을 텐데 초인종은 주인집에만 있었고요. 저희 집에는 없었어요. 저희는 사글세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두들기는 것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인집에도 사실 초인종 몇 번 누르셨을 거예요. 안 일어나니까. 근데 새벽에 6시, 7시에 주인집 깨워가지고 문 열어달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용단을 내리셔서 지혜를 짜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사 갈 때 쓰는 노끈 있지 않습니까? 노끈으로 제 발목이랑 저희 누나 발목을 묶으셨어요. 그리고 그 한쪽 끝을 창가로 이렇게 빼셔서 바깥으로 이렇게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오시면 그 끈을 막 당기셨어요. 그럼 저랑 누나가 동시에 창문으로 끌려갔어요. 쫙! 마치 낚싯대처럼 쫙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 깨요. 일어나서 깨요. 열어드리고 그랬어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신문에 나실 거예요. 아동학대나 이런 걸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그만큼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지나고 났는데 저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게 부모님들이 저에게 주실 수 있어서 가장 커다란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부모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 됐고요. 내가 보였던 것보다도 나도 그런 믿음을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을까?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끈을 그렇게 묶어 놓을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끊임없이 아이에게 그 아이를 꼭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이 있습니다. 바바라 라이니거라는 어떤 분이 나중에 한 그런 간증 같은 겁니다. 여동생 레지나라는 과 함께 살았는데 가족이 아주 단란하게 잘 살았대요. 그런데
독일 이민자로서 처음에 미국이 개척할 때 그때 당시에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려운 일 있을 때 당시에 이 첫째 바바라는 11살, 동생 레지나는 9살이었답니다. 오빠랑 엄마는 당시에 잠깐 마실에 나가 있는 사이에 인디언이 혼자 사는 그 가족만 사는 집에 방문을 했대요.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딸들을 불러서 물 좀 떠와라, 물 좀 기러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인디언들은 모르는 독일어로 돌아오지 마라. 이 해결될 때까지 돌아오지 말고 물 들어간 데서 돌아오지 마라. 독일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보냈어요. 근데 나가고 좀 있다 보니까 막 쾅 큰 소리가 나고 총소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거기서 사실 안타까운 일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인디언들이 뛰어나와서 이 여자 아이 2명을 유괴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이니까 큰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네 부족에 데리고 가서 일이라도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납치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인디언들이 풀밭에 숨어있는 자매에게 잡을 때부터 진짜 어려움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11살짜리, 9살짜리 이 두 자매가 이 무서우니까 계속 밤마다 언니는 동생에게 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혼자이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야. 혼자 있어 무척 쓸쓸하지만 구주가 늘 곁에 계신 걸 느껴. 쓸쓸한 나를 위로하러 오셨어. 나는 그분 곁에, 그분은 내 곁에.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아. 계속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한테 알려드 우리 외롭지 않아. 혼자이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야. 계속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같이 있어서 힘이 적어도 됐는데 이 둘 사이도 헤어지게 된 겁니다. 인디언들이 서로 자기의 부족으로 자기 겉으로 가면서 이 두 아이를 강제로 찢었어요. 안 떨어지려고 했는데 막 죽일 것처럼 달려드니까 애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찢어져서 따로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바바라가 도망쳤어요. 탈출했습니다. 10하루 동안 숲속을 달려서 안전한 포트 피트라는 곳에 도착하게 됐답니다. 열심히 도망해서 구조대에 이게 발견이 돼서 막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와도 만나게 되고 가까스에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 상황들 통해서 동생을 포기하지 않고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헤어졌던 동생 3년 전에.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6년이 또 흘렀답니다. 아이들을 동생을 찾지 못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동네 떠나지 못하고 얘기하다가 6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 바바라는 결혼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구조된 포로 206명이 그 포트 칼라이라는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혹시 동생이 거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랑 같이 갔답니다. 갔는데 인디언들만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인디언만. 수척한 외모 이런 난민들이 앉아 있는데 눈을 내려서 이제 동생 어딨나 찾아보는데 동생이 없더래요. 레지나 이름을 계속 부르는데도 없더래요.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 특별하게 뭐 기억나고 이런 것은 없지만 그때 당시에 불렀던 노래가 기억이 나더래요. 혼자이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야. 혼자이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어머니랑 자기랑 난민들이 이렇게 200명이 넘게 있는데 그 사이에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계속 움직이는 거죠. 레지나라고 이름도 불렀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이제 혹시나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한참 지나서 시간이 흘렀는데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그냥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그냥 노래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갑자기 커다란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키가 크고 깡 많은 소녀가 달려나와서 어머니를 이렇게 안더니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노래를. 인디언 소녀 똑같이 생긴 애가 이제는 완전히 다 변해서 이런 애가 똑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더래요. 이 동생 레지나가 어머니도 언니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어도 독일어도 다 잊어버렸는데 어린 시절 마음으로 들었던 노래는 기억하더라. 그래서 어머니를 찾고 어머니를 보게 되더라. 자녀들이 이미 다 자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젠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시기도 하시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부모가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자녀가 소중한 것처럼 그 자녀들에게도 자기 새끼들이 정말 소중해지는 때가 와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10대 자녀를 양육하는 목표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독립적이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네 안에서 계속 소망을 보고 있어.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네 안에서 소망을 보고 있어. 나는 여전히 네가 주님의 아이인 것을 알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맡기신 것을 알아. 계속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놀랍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노래 한 곡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우연히 인터넷으로 해서 듣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노래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게벳이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거야 라는 노래인데요. 우리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송을 우리 같이 들으면서 이 노래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래를 듣겠습니다.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흔들할 때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볼 때마다 우리가 여러 생각들이 들고, 근데 우리가 이미 답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시고 너 그래 이제 용기를 내라, 한 번 더 해봐라 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갈대의 상자밖에 없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없습니다. 우린 여전히 이것 때문에 두렵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손에 이 아이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 손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이 아이를 진심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봅니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앞에 같이 기도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